일단은 그 구조 공부,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1장, 2장, 3장, 4장,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 내용이 더해질 때마다 여호와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위로 간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1장과 2장에는 보란 듯이 주어가 전부 여호와 하나님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 기록의 근본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아까는 1절에도 여호와 하나님 나왔고 2절에도 나왔고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어떤 기록은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고 저 뒤에 10장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러면 2장부터 9장은 여호와가 안 나온다고 해서 그걸 누구 주어를 넣지 않으면 안 돼요? 여호와를 안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스더서 같은데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신학적으로 문제를 삼기도 하고요.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구조는 에스더 앞에 뭐가 있었죠? 느헤미야 있었죠. 느헤미야의 여호와가 나오기 때문에 에스더도 나오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에스라의 여호와가 안 나오자 1장의 여호와가 나오고 행여나 성경 중간에 하나도 안 나오고 계시록에 가서 여호와가 비록 나온다 하더라도 과정에 누구 주어가 있다? 여호와 주어가 있다. 목사님 아까 윤리학과 관련된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중요한 이제 사실 뭐 중요한 원칙은 참 많은데요. 성경 해석상 이 책을 반화가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성경을 읽다 보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어가 되고 야곱이 주어가 되고 예를 들면 뭐 이삭이 주어가 되고 사람이 주어가 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나오잖아요. 고린도 가면 고린도 성도가 주어가 되고 바울이 어떨 땐 주어가 되고 거기에서 성경 개론에서 주어가 나온다는 말은 본문으로 내려오는 걸 말하는 거죠. 몇 장 몇 절에 가야 누구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려온다는 말은 사람 주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 주어가 나올 때는요.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나오고 사라가 나오고 이삭이 나왔어요. 왜 세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정하신 선을 이루신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 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문에 가면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설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하세요. 이러면 성경 신학도 아니고 성경도 아닙니다. 거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쯤에 오늘 1, 2장은 너무나 중요한 포맷이 나왔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매 절마다 10번 이상씩 확인해 준 거죠. 그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또 두 번째 하나는 이제 확인해 들어갈 텐데요. 73페이지에 보시면 체크를 하시든지 동그라미를 하시든지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시도록 하고요. 제가 이쯤에다 적어 볼까요? 자,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과 5장에 보면 여기 보호라는 말 나오죠.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이가 보호면 밑에 관련된 나오는 게 전부 뭐 속에 들어가야 돼요? 보호 속에 들어가야죠.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양쪽 가로 1번에 가면 여기죠? 양쪽 가로 1번에 가면 네, 3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아니, 3장 1절에서부터 7절 아담과 하와에 뭐가 나와요? 범죄가 나오죠.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범죄하도록 하는 게 보호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럼 이 틀린 거잖아요. 그것도 아니죠. 이 개론을 봐갈 때 수평적인 것에 여호와 주어를 생각을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게 보호라는 말이 이쯤에 나왔으면 이 밑에는 전부 이거 우리 생각인 거예요. 우리 생각에 보호 같으면 뭐가 나오면 안 돼요? 보호가 나오면 안 되죠. 범죄를 막음 이렇게 나와야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나중에 쓸 개념이지만 좀 미리 써볼게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까 왜 나왔다고요?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왜 나왔냐 하면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것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여호와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보호한다는 말은 언약하신 대로 보호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의 찬양의 속성으로 보면 신실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보호한다고 했는데 범죄하도록 놔둔다는 말은 신실하지 않다는 말이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장로님하고도 얘기를 나누었는데 보는 저기 이번에 가져오신 프레카드에 있는 저 개념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보통 명사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엄마가 보호해 줄게 그러고 애를 갖다가 범죄 소굴에 넣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주어를 누구로 확인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했죠.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신실하신 자신의 성실성을 보여주시는데 방법이 범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목사님 어제 목사님이 질문하셨던 이걸 주권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주어로 잡으면 여호와께서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언약을 섭리하기 위하여 보호를 하시는데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러면 범죄가 나오면 사단 문제가 들어가겠죠. 죄 문제 들어가겠죠. 악 문제가 들어가겠죠.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보호하기 위하여 사단, 죄, 악을 뭐한다? 방법으로 사용하신다. 중요한 것은 범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존재한다 안 한다? 반드시 하신다. 그러면 범죄한 상황을 두고 성도님들 범죄하면 안 됩니다라는 결론을 할 수가 없죠. 범죄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범죄하게 하면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말 하면 목사님들은 불안하시죠. 왜요? 아, 범죄하라 그러는구나 목사님이. 그 말이 두려워서 못하는 거죠. 아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요걸 제가 똑같이 또 찾아드릴게요. 제가 기억나는 부분이 몇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셉 사건 잘 아시죠? 요셉 사건 잘 아시죠? 제가 아까 몇 군데 찾아드린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보호라는 개념이 누구 중심이 아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다. 보호의 핵심은 누구만 기억나면 된다? 여호와만 기억나면 되는 게 보호예요. 자, 또 하나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 머릿속에 있는 보호 개념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창세기 9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남보도 비슷하네요. 이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성경 본문까지 10단계. 10단계는 이런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손자, 손녀를 데리고 이제 좋은 공원에 놀러 갔어요. 엄마, 아빠가 데려가면 보호가 아버지는 엄마는 2개밖에 없어요. 삼촌, 이모가 동반을 해요. 그러면 눈이 4개가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가세요. 눈이 6개가 있어요. 그러면 걔가 인원이 숫자가 많은 만큼 더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단계를 뭘로 보시면 되냐 하면 쉽게 말하면 어느 경우에도 누가 살아계신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 목사님들이 이제까지 해오던 데서 가장 어려워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끝에 가서 범죄한 거 읽고 범죄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안 돼요, 말이. 여호와께서 하게 하면 하시는데 중요한 건 여호와가 그때도 살아 계십니다.
단 창세전 얘기 어제 우리 좀 그려봤잖아요. 또 본문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 같으면 그래도 죽진 않습니다. 단 탕자처럼 버리면 고생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말씀 듣고 안 나오면 전화를 거의 안 하죠. 요즘은 하나님께서라는 걸 생각하면서 전화를 안 하고요. 옛날에는 하기 싫으니까 변명으로 여호와가 하시겠지 하고 안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전화를 안 하는 게 10년 전에 전화 안 하던 것하고 지금하고는 이것도 다르더라고. 10년 전에는 내 욕심을 채워야 되고 내 공부하는 게 바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는 뭐라고 위로할까요? 하나님이 보호할 거니까. 참 사악하지요. 제가 절 봐도.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뭐 연락도 안 하고 그러냐 이러면 하나님이 하는데 뭐 똑같아요. 진짜 별 수 없어요. 뭘 들어있으나 안 하나. 근데 요즘 와서 이제 아까 우리가 사석에서도 이제 언중유골이라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요즘은 이제 전화를 안 했다고 했을 때 미안한 감도 들지만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 주면 또 할 수도 있고요. 자, 지금 우리가 무슨 때를 벗기냐 하면 이 보호를 범죄를 통하여 보호한다. 범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보존하신다. 아까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누가 부르게 해요? 여호와께서 부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름 관리를 누가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잡아놓고 결론에 가서 9단계 다 무시하고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처럼 범죄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이게 설교입니다. 누구 주어가 사라져요? 9단계까지는 여호와가 나와도 여기 주어가 아담으로 나오니까 아담처럼 성도님도 나도 범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끝내버린 게 지금 보시는 이 구도입니다. 하나 또 찾아보실래요? 92페이지. 뭐가 나오죠? 자손. 이제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제목이 뭐죠? 자손. 이 목사님 찾으셨어요? 어디? 자,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 자, 뭐 넘버링도 비슷하네요. 이게 이 양쪽 가로 없는 번호니까 이 가로 없는 번호 같으면 한 중간쯤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보호와 형통인데 창세기 37장에서부터 38장 제목을 한번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의 뭐가 나와요? 여기도 범죄가 나오네요. 예, 그죠? 여기 한쪽 가로 수준이니까 범죄. 자, 그럼 또 물어봅니다. 보호와 형통을 하는데 따라서 범죄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 개념으로 말 안 되죠. 그럼 한번 보세요. 여기도 보호를 여호와께서 하시고 누구 방법대로 하세요? 여호와 방법대로 하세요. 어제부터 목사님 계속 강조하신 악인도 악한 날에 잠언 8장 몇 절이죠? 잠언 14장 몇 절인가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려고 지었음이라. 자, 여기 그러면 범죄도 당신 이름을 당신이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이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요? 범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와 형통은 이 말하고 표면적으로 보면 맞질 않지만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사람의 중심을 다 비워야 범죄를 보면서도 누가 살아계신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또 하나 찾아드릴게요. 잘하신 다윗으로 가겠습니다. 몇 페이지로 가시냐 하면 198페이지. 198페이지.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24장까지 다윗 왕국의 보호죠. 밑으로 내려옵니다. 다윗 왕가를 하시기 위하여 타락시키고 비극을 몰아가신다. 말 된다 안 된다? 우리 기준으로 안 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세워주신 다윗 왕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이 타락 그거예요. 밧세바 죽이는 거. 요즘 그 주장을 보니까요. 그 밧세바가 누구냐 하면은요. 나중에 그 압살롬을 따라갔던 책사 중에 아히도벨이라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목사님? 예. 그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밧세바가. 쉽게 말하면 그 유비 옆에 있었던 제갈 공명의 손녀를 유비가 그 족보를 연결시키면 동명이인이냐 아니냐의 논쟁이 붙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아는 30명 장수 안에 들어가죠. 뒤에 보면 다윗 왕국을 도왔던 장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끝에 햇사람 우리아도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잘 아시지만 들어가다 그래도 안 들어가고요. 얼마나 그 충성스러운 용사입니까? 그것도 이방인에다가 그 사건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려면 뭘 막았어야 돼요? 타락을 막았어야죠. 아니요. No. 이 결과가 뭡니까? 첩 10명이 백주의 대낮에 그게 아히도벨이 시킨 거잖아요. 압살롬 보고 당신이 왕처럼 행세를 하려면 백성들이 보는 백주의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을 옥상에서 범하십시오. 진짜 사악한 발상이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이 누구를 죽입니까? 암논, 다말을 범했던 암논 죽이잖아요. 그래서 칼바람이 불잖아요. 압살롬이 뭐 합니까? 반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 하나 더 써볼게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것이 보호입니까? 그게 형통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보면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수정을 해야죠. 보호를 범죄와 타락과 비극과 반역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신실하신 분이니까 아까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더라. 그럼 당신 이름 관리자가 당신인 거죠. 그러면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저도 옛날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만나고 그 다음 주에 당장 철학기도 안 갔죠. 촌놈이어서요. 기도하면 새벽에 남는 놈이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한 120명 되는 학생회장을 시켜주더라고요. 왜? 기도 시작하면 내가 끝에 남으니까. 뭐 지도교사고 뭐고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목소리도 또 크고 하니까. 그리고 욕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제가 기도할 때. 왜냐하면 이게 앉아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범죄한 게 다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진짜 목사님 아까 뭐 봐도 내가 추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죠. 내가 봐도 내가 싫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지옥 가니까 얼마나 막 죽을 거예요. 근데 로마서 딱 듣고 그 다음 주부터 안 갔죠. 그 다음에 구하는 게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급하고 갈급했던 순간이 다금 팽금 맞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여호와가 계실 때더라고. 나는 날 버린 줄 알았다는 순간이고 그 부흥 강사는 그게 당신 지옥 가는 길이라고 하는데 이 인간이 이 구조를 모르니까 몇 가지 범죄한 것 가지고 날 지옥 가 아니면 이런 소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천국으로 회복. 이 가톨릭의 무슨 사제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도가 점점 줄고요. 그러면 제 기도는 이제 어떻게 바뀐 거냐면 와서 누굴 뵐지도 모르고 일정은 3박 4일 만만치는 않고 일본이라는 나라에 내가 알고 있는 역사로는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새로 펼쳐야 되는 책은 흥분된 마음으로 펴고 일단 내가 먼저 좀 어떻게 연구가 됐는지 확인해 보고 싶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와서 도착해서 목사님들한테 강의를 할 때 또 장로님 아까 장로님 몇 년 전에 뵙지만 어쨌든 장로님 앞에서 직강하는 건 나로서도 처음이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싶은 마음도 있고 하니까 그 속에서 계속 그걸 염두에 두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을 여기다 넣어도 돼요, 목사님. 기쁨을 여기다 넣어도 되는데 기쁨을 기쁨되게 하기 위해서 뭘 하게 해요? 범죄하게 하세요.
충격적인 또 잘 아시는 예를 하나 들까요? 사도행전에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구조는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를 동력하기 위해서 둘이 만납니다. 바나바 조카 마가일로 심히 다투더라. 이방 교회 설립 내용에 보면 사도들 둘이 심히 다투는 게 설립에 도움이 됩니까? 방해가 됩니까? 방해가 되죠. 여기서 심히 다투어서 갈라졌기 때문에 바울은 헬라로 갈 수 있었고 바나바는 자기 길로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뭐 한 겁니까? 둘이 싸우는 게 잘 싸운 거죠. 그럼 목사님,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무섭고, 우리라기보다가 성경신학을 공부하면 매정하고 좀 무서운 게, 제가 오늘 돌아갔는데 목사님이 두 분이서 일본 강의를 어떻게, 또 성경을 어떻게 성경신학을 전할까 하다가 둘이 심하게 다투었고 몇 개월 동안 못 보게 돼요. 인간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우리로서는 정리를 빨리 해야 돼요. 저로서는.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기준에 해석할 수 없는 뭐가 일어났다? 심히 다투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는 적용하기 싫죠.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내 좋을 때 여호와 부르는 거야 누가 못해요? 예수님도 그러죠? 좋을 때 잘해주는 거 강도도 한다. 목사님 나오죠? 예. 서로 하는 것, 구제하는 거 강도들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예.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끼리 다퉈가지고 예. 재판을 해요. 예.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재판을 하게끔 하셔가지고 버릴 놈 버리고 예. 적그리스도 될 놈 만들어 놓고 고린도 교회처럼 듣고 돌아올 자가 있으면 듣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잖아요. 송사하던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까지 배신한 자들도 거기 다 있거든요. 사도 바울을 험담하던 자들도 있어요. 고린도 편지가 갔습니다. 가서 읽어요. 읽어서 성령께서 회개하고 돌아올 자 같으면 돌아오고, 더 악한 자는 두 번째 소송을 준비할 거고, 그럼 돌아오는 자가 있건 소송하는 사건이 뭐건 누가 해가신다는 역사는 분명해요.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누가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게 분명하고. 그럼 목사님 지금 질문이 제가 일본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알고 있는 것하고 진짜 너 그렇게 믿느냐라는 문제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다고 해서 목사님들한테 배우셔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라는 최소한의 권유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아까도 들으셨잖아요. 깨닫게 한 분이 여호와이시고, 아까 우리 확인했잖아요. 당신 이름을 누가 부르지 못하게 하면 못 불러요? 새까지 줘도 못 부르면 못 부르는 거예요. 에노스가 태어나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과 가장 나쁜 것은 다윗이 타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잘 보세요. 다윗은 타락했는데 다윗은 보호하잖아요. 다윗은 타락했는데 다윗은 보호해요. 그런데 누구는요? 압살롬은 타락했는데 버리잖아요. 누가 잘못을 더 큰 걸 저질렀을까요? 이걸 우리는 판단하려고 해요. 어떻게 판단해요, 이걸? 경남 사시니까 아시겠네. 고심파가 해방되고 나니까 신사참배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갈라냅니다. 그리고 경남에서 무슨 파죠? 수호파인가요? 주기철 목사 따라가던 그 파를 뭐라고 부르죠? 재검파인가요? 어쨌든 그 신사참배 안 한 파들 결성을 하잖아요. 그 다른 사람은 다 변절자라고 정죄하죠. 변절자라고. 그러나 변절자라 하더라도 그 변절자들 내에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돼요. 아까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선악을 아는 일에 함께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선이라도 하나님이 뭐 하다고 하면 악이라 하면 악이에요. 아무리 범죄를 해도 사무엘하 7장 16절이죠.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는 것이 다윗에게는 적용이 돼요. 똑같이 타락해도 뭐가 돼요? 보호해요. 다윗은.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내려와서 몇 장 몇 절을 읽고 강론했을 때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 그걸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상 더 할 게 없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상황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좀 다급한 게 이렇게 명확한 구조와 펼치기만 하면 확인되는 이 책이 나왔는데 제가 소속한 교회도 그렇고 저 역시도 그렇고 이 성경에 대해서 이걸 보고라고 하는데 이걸 충분히 닦지 못하고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는 게 제 스스로 인간적으로 보면 늘 불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과 관련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제 후배들한테 어디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어디 가서 뭐 놀러 가자 이러면은 빨리 판단해도 좋은데 누군가가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그거 하나님이 공부하라고 하는 신호일 수 있다. 그것만큼은 좀 재고를 깊게 하자. 이런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보호와 창세기 아까 봤었죠. 이 보호 아까 어디서 봤었죠? 요셉에서 봤죠. 이거 어디서 봤어요? 또 다윗에게 봤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뭘 쓴다? 범죄, 타락, 비극, 반역. 그럼 이 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타락했다. 그 사람이 비극을 저질렀다. 그 사람이 반역을 했다가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배워왔던 모든 것은 예.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예. 그러니까 요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몰랐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주어에만 머물렀지 그걸 넓혀가면서 아까 그랬었잖아요. 1장에 나왔던 여호와가 8, 9장에 가면 안 나오니까 그거는 누가 하는 줄 그건 내가 하고 인간이 하는 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나중에 연결시킬 겁니까? 갈라디아서는 일단 답은 성령의 열매라고 나오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라면 뒷부분에 가서 이제 이건 약간 이 목사님 얘기하신 로마서의 감을 못 잡으면 자, 그럼 이렇게 일단 질문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면 아무 문제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면 문제가 없겠죠. 맞죠? 근데 우린 요 두 가지만 생각해요. 근데 자, 세 번째. 나는 좋아해서 한 건데 그게 하나님이 뭐 한 걸 수 있어요? 싫어하신 것일 수 있어요. 제가 선행을 했어요. 목사님이 박수 쳐줬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어디에 넣는 입구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죄 속에 넣는 것일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구분해요? 마지막이요. 누가 보더라도 저 인간 돌로 맞아가 죽어야 될 여자야. 모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보세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간음한 여자는 도로에 맞아 죽는 게 당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자를 메시아를 보내서 뭐 합니까? 의로운 여자로 명해버립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기준으로 선과 악의 이분법을 벗어나는 이게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네 가지인 거예요. 이 형식적으로 네 가지지. 이 네 가지라는 말은 결국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판단할 수가 없다. 내 자신의 의지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의지가 없다기보다 내 속에서 생긴 소욕이 육신의 소욕인지 성령의 소욕인지를 여호와께서 관리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목사님 로마서 너무 좋아해요.
이 로마서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 로마서부터 나오는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저기 유다서 1, 2, 3서까지가 전부 로마서에 걸려 있어요. 아까 목사님 얘기한 8장 너무 좋다. 맞아요. 그러나 8장이 너무 좋으려면 7장이 이해가 안 되면 됩니까?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네 가지로 보면, 네 가지 경우로 보면 이 속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요. 자, 내가 볼 땐 좋은 일인데 하나님 볼 때 아닌 일,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에서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줄지라도. 자, 교회 일 하다가 불사름에 내어줘요. 그럼 100명이 다 지켜봤어요. 전부 뭐 할까요? 복수치죠. 근데 뭐라 기록되어 있죠? Nothing.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아무것도 아니니라. 죄송해요. 좀 대화가 좀 네, 하세요. 제가 질문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요. 네. 뭐 라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예, 예. 풀어주라고 명령. 예. 풀어줘도 풀어준지 않아.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어지를 해야 되는 거. 예수님이 명령해서 하게 하시는 게 있다. 이제 이렇게 보통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맥락에서요. 그러니까 의지라고 하는 게요. 하나님께서 의지라는 게 다르게 말하면 소욕이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하고 싶은 마음의 원천이 생겨도, 예를 들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있고 안 드러나는 게 있죠. 그거 내 의지가 결정하죠. 그 전까지는 사람이 한다고 했지만 지금부터는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들로서는 이걸 소개를 하지만 당신 왜 안 하세요라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게. 그러면 저도 그렇잖아요. 이게 결국은 한 10대 끝나고 나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누가 보더라도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세요예요. 맞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 못하죠. 왜?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제가 열심히 하라고 하시니까 지금부터는 제 말을 따라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그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여호와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흐트러 놓으면 내가 와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공부를 안 하면 이거는 섭섭한 거죠. 그게 제 마음을 제가 스스로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야고보서 5장에 들어가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다르게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걸 여호와를 탑재하면 돼요. 아까 한번 보세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면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함이 나올 때에 그 행함이 사람들이 볼 때 우리에게 좋은 걸 좋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내 기준에서 믿음이 약하니까 세례를 주고 집산수를 했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그건 내 기준이죠. 내가 세례를 줬다고 내가 명령은 못하죠. 그럼 더 심각한 걸로 와볼까요? 목사님 뱃속에서 난 애는 목사님 소유물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No. 얼마나 엄격해요. 그러면 보세요. 내 자식도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을 하면 걔한테 명령을 못 하는데 어떻게 제3자를 만나서 뭘 언제 많이 가르쳐 줬다고 그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냔 말이죠. 제 근래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인데 성경 공부를 좀 자꾸 하려고 해요. 약간 좀 그 다음 세계가 어떤 게 이제는 자유롭게 학교 다니다가 보니까 근데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군대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제대하고 와서 후배들 가르치는 교사하면 좋겠다라고 딱 말을 했는데 내가 순간 좀 약간 이거 큰 말을 했다 싶어요. 근데 나온 김에 이제 얘기를 했죠. 만약에요. 우리 집에가 제가 우리 애니까 내가 먹이고 키우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명령해도 되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걔가 나중에 제대해서 성경신학을 이렇게 배우고 자기도 교사하겠다고 초등학교 후배들 놓고 가르쳤어요. 제가 걔 보고 명령을 더 할까요? 더 못할까요? 더 못하죠. 뭐가 됐기 때문에? 동력자가 됐는데요.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 구조는. 그러니까 구조를 찾아서 구도로 어제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수직으로 간다는 말은 여호와라는 주어 넣지 않으면 다 틀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무나 이해를 배반적인.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 모순적이라 하더라도 자기 모순적이라고 하는 내 평가도 자, 자기는 똑바로 백성들 보고 하라 그래놓고 자기는 갖다가 충실한 부하의 부인을 뺏어다가 강간한단 말이죠. 그게 이른바 이율배반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네. 바울이 예. 나도 나를 정죄치 않겠다. 예, 예.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네. 일단 들어가서 봐야 되겠지만은요. 일단 고린도 전후서는 그 고린도 교회와 관련된 사안이 벌어지는데 하는 짓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가서 전부 다 매로 두드려 잡아야 돼요, 다. 그렇게 1년 18개월을 쏟아 부었는데 근데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목사님 혹시 기억나신지는 몰라도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4장으로 가기 전에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뭐가 나오냐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실 고린도 성도에게 편지하노니 그 말은 뭘까요? 내 마음에 안 맞는 거 내가 다 말 못한다. 못하게 한다. 그럼 그거 사도 바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맥락으로 보면 성령께서, 복음서는 예수께서,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 저기 목사님 오늘 받으셨던 성경 강론집 1권부터 18권까지의 주어는 구약은 여호와께서. 이 구조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그 다음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는 성령께서 이렇게 다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요 구조 보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이거 다 해결돼요. 사단, 죄, 악, 타락, 비극, 반역, 분쟁. 이 반대가 목사님 뭐예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희락. 성령의 열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지 몰라도 9가지가 아니고요. 그게 다 한 가지예요. 성경신학으로 말하면요. 사랑하게 되면 희락이 있게 되고요. 희락이 있게 되면 화평이 있게 되고요. 화평이 있게 되면 용서를 하게 되고요. 양선이 따라 나가게 되고요. 절제를 하게 되고요. 충성을 하게 됩니다. 하게 하시는 거지 9가지 열매가 뭐더라. 이건 중요한 사안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딱 전달해 준다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듣기 싫으면 안 들을 거고 예수님 당시로 보면 듣기 싫으면 돌 들어서 죽이려고 할 것이고 던지면 맞고 던지는 놈도 있고 안 던지는 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던지는 놈은 안 던지는 놈 그 정도까지 죽이려고 달려드는 놈은 뭐 또 예수님께서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이방인에게 넘겨줘서 죽어야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뭘 해야 반역을 해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야 뭐가 확인이 됩니까? 당신이 보낸 그리스도임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책은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만 내용으로 보면 장수가 페이지가 넘어가지만 넘어갈 때마다 뭘 염두에 둔다? 올라가는 걸 염두에 둔다. 예. 그래서 모든 공부에 우리 목사님 뭐 신학 공부 하셨던 또 우리 목사님 이젠 책을 안 들고 다녀도 되겠네요. 진짜 죄송합니다. 똑똑하신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책 여기도 안 들고 와도 되겠다. 어제 그러셨잖아요. 성경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 뜻이 아니에요. 아니었었어요? 그게 아니었구나. 좀 그래 알아들었는데. 이것이 내게 다 되면 네. 내가 되게 멋있게 변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기대가 있어요. 예. 아니 어제 그러셨어요. 그 집에 있는 여러 주석들 안 봐도 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 필요 없어요. 이제. 그렇죠. 필요 없는 거죠. 그 말씀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목사님 어제 딱 이거 강의 들으시고 집에 있는 주석들 책 다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 필요 없어져야 되는 거죠. 책을 넣으려면. 예. 그러니까 성경이 전부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려는 모든 걸 다 이제 뭐 쓰레기로 버린다고 하셨으니까. 자, 그래서 요걸 생각을 하면서 이 책에서 공부해야 되는 방향을 이 책 서론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일단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 하면 1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1페이지. 이건 이제 2005년도에 나왔던 책의 서문이거든요. 자, 우리 앞부분에서부터 한번 보죠. 여기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얘기한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되죠. 성경 말씀을
여호와의 존재와 여호와의 사역과 여호와의 능력이 계시됨. 줄이면 여호와 계시로 믿어지게 하시려면 여호와께서 믿어드리게 하시려면 내 의와 내 능력과 내 지각이 함께 할까요? 다 없애고 판을 새로 깔까요? 없어요. 그게 중생입니다.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계시와 맞닿아 있는 게 이게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을 다르게 말하면 무능, 무지, 불의. 어느 정도로 불의하죠? 아까 우리 한 구절 썼잖아요.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 뭐 과거에 여러 경험들이 많은데 그건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 요걸 한번 할게요. 그러면 내가 죄인 되는 게 아니죠. 죄인 만들어서 누구 백성으로 만들어 갈까요? 여호와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죠. 그러면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5페이지 두 번째 단락, 그 밑에 단락 한번 쭉 한번 끝까지 읽어 주시면 좋겠네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학자나 설교자 또는 신학교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도덕가의 눈이나 의인으로 자처하는 성인의 눈으로는 더더욱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얻으려는 욕망의 눈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죄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참뜻이 보이게 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눈으로 볼 때에는 그 참뜻이 보이게 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이는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과 조명에 의한 은혜의 선물로 알게 되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제 뭐 신학이나 목회는 그 당시 하고 계셨고 신학교는 한 10년 다니신 이 결론인 건데요. 학자는 왜 볼까요? 논문 잘 써서 연구비 타먹으려고. 설교자는요, 설교 잘하려고. 신학도는요, 저거 잘 배워서 목회 성공하려고. 도덕가는 왜 볼까요? 잘 사용해서 내 인격을 높게 만들려고. 그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탁월한 도덕 선생님 이렇게 정의해요. 그게 제가 알기로 일본에 들어온 신학이에요. 예수님의 기독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속단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떤 배경의 신학교를 하셨어요라는 게 저는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일본 자유주의 신학을 영향을 받아서 한국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들어오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게 이제 그 강점기 시대의 일본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서설이 휩쓸었던 거죠, 여기도. 그리고 그건 들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고요. 그 도덕가의 눈은 내 인격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진짜 이 무서운 인간들이죠. 그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듣고 너무 좋아하던 선배한테 이걸 가지고 갔어요. 그 선배의 별명이 그 옛날에 그 깡패였는데요. 너무너무 순해졌어요. 그래서 모든 그 뭐 자매들이나 형제들 고민도 다 들어주고 했는데 당연히 그 선배는 좋아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갔죠. 예정론을 꺼냈죠. 그리고 죄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구원은요, 형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 행위와 무관하다는 거죠. 가만 들어보니까 다 자기 얘기니까. 그래서 형님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게 우리 제자와 훈련 받고 했거든요. 형님 그렇게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구원과 상관없는데 왜 그렇게 가르쳤냐 이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리 도덕적 행위를 하더라도 그게 불의가 돼요. 가만 보니까 이 자식이 자기 얘기, 본인 얘기 하거든. 딱 불러서 두 사람인데 저는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불러서 저한테 이 복음 전해준 친구한테 불러서 한마디만 그 소리 여기서 더 하면 니 뭐 해서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도덕을 건들면은요, 목사님 이거 진짜 사람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때 이걸 말씀을 듣고는 그 인간의 불의한 내용들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찾아가면서 그 제자와 훈련하면서 가장 거룩한 놈을 골라서 이제 박살을 내는 거죠. 사람 괴롭히려고 객기를 부리는 거죠. 도덕가의 눈은 자기는 늘 도덕가가 되고 상담자가 돼요. 그래서 저는 과목 중에서 상담 심리 제일 싫어합니다. 이것들을 만나면 다 찍히는데 어쩔 수 없죠. 이 상담 심리하는 사람 만나면 늘 어떤 거냐 하면 뭐 얘기 좀 하려고 하면 홍기야 네가 그 말을 하는 건 너가
100번 물으면 똑같아요. 그러면 늘 자기는 나의 뭐가 돼요? 한 수위에서 뭐 해요? 카운슬러가 되는 거야. 이 더러운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게. 그게 바로 뭐냐면 도덕가의 눈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제 도덕적 양심을 건들잖아요. 수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진짜 이게 골치 아픈 동물이에요, 이 진짜. 베드로의 고백으로 보면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아굴의 잠언에 가도 나오죠? 잠언 31편인가? 짐승 같은 나를. 짐승이에요, 저희들. 뭐 고상하고 뭐고 이게 다 필요 없어요. 정말이에요. 아멘, 목사님. 자, 도덕가의 눈이나 의인으로 자처하는 누구의 눈? 성인의 눈. 진짜 이거 골피 아프죠. 늘 한 수위예요. 늘 가르쳐요. 늘 가르쳐요. 그것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얻으려는 욕망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슨 눈요? 무슨 눈요? 죄인의 눈. 체크 좀 하셔야겠죠? 죄인의 눈. 죄인의 눈. 자, 그러면 이거예요. 그럼 죄인의 눈을 말만 한다고 내가 죄인의 눈 되는 것이 아니죠. 아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려면 내 기준의 욕망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통치권을 맡겨놓고 통치권을 전면으로 박탈한 다음에 뭘 하세요? 보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해서 뭐 하게 만들고 죄인 만들고. 죄인 다시 쓸까요? 제가 이해한 무능, 무지, 불의, 불태워도 필요 없어요. 자기 몸을 불태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에는 와서 뭔가 좀 인간적으로 자기 관리하는 사람이 눈에 제일 그래서 우리 여기 저자 여기 계시지만은 청년 시절에 이렇게 뭔가 발동을 해서 뭔가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사람의와 하나님의라는 걸 늘 제동을 걸으시죠. 그 말은 앞서서 뭘 하는 것보다 진리 확인이 먼저라는 거죠. 예, 진리 확인이 먼저라는 거죠. 중요하죠. 근데 확인하게 했고 확인하게 하신 것을 또 소욕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는 것을 의지가 발동하게 하시고 그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지금 이 단계만 해도 4단계예요. 근데 빼버리고 들었으니 가세요. 누구 마음대로 해요? 자기도 못하는데. 아닌 거죠. 그러면 이 10단계가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무등하게 만들어서 누구 자녀로? 여호와의 자녀.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낳게 했는데 하와와 아담을 전부 이렇게 만들고 아담 입에서 여호와의 언약이 보호받으니까 타락한 주범인 그 여자에게 죽일 놈의 여자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런다고요? 산자의 어미라. 그 산자의 어미는 누구 약속이 기억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약속이 기억나기 때문에 너 때문에 쫓겨났는데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이 보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신은 누구다? 산자의 어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를 통해서가 아니면 메시아가 못 오잖아요. 거기서. 그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5페이지에 이 죄인의 눈은 뭐 내가 죄인이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출발부터가 여호와께서 하신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라야 맞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그럼 내가 병든 자입니다라고 하면 병든 자 되느냐? 안 되잖아요. 로마서 안 되죠? 죄가 기회를 틈타 나를 속여 육신의 법으로 의롭다고 속이게 하고 그걸 하나님의 법이라고 또 속이게 해서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게 전부 어디 법 아래로 가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 제가 그 목사님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제가 그 구절 때문에 사도행전을 한 2번인가 3번을 따로 읽었어요.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게 뭔가 나올 것 같아서. 근데 보니까 나오긴 나와요. 밧세바하고 한판 붙더라고요. 바나바랑. 근데 나중에 보니 화해하던데요. 디모데 후서 가면 둘이 화해하고 그때 떠났던 마가가
바울이 죽을 때 감옥에 와서 같이 순교하는가 그래요. 그럼 하나님 해결했으면 나가니 데려오라. 그렇죠.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뭘 보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라고 해요? 저 바쁜 사람이고 쫓겨다니기 바쁘고 얻어맞기 바쁜 사람인데 철저하게 자기의 죄성을 깨닫는 거야. 그 좀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에게로 회개하면 과거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게 끝날 줄 알았는가 봐. 근데 성령께서 뭘 보여줘요? 오늘 아침부터 오늘 24시간 얻어 터지고 도망오고 결국 와보니까 여자 2사람 앉아있고 했는데 강론하고 몸은 탈진 상태에서 누웠어요. 속에서 몰려오죠. 그래, 너 정도니까 사도지. 그게 생각이 날까요? 자기도 모르게 몰려와 있을까요? 몰려와 있습니다. 몰려와 있어요. 그러면 말이 맞네요. 몸을 불사름에 내어줬는데 누구 의가 먼저 보여요? 자기 의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너 정도니까 사도지. 저는 안 그러겠죠. 제가 오늘 딱 하고 끝나고 딱 누웠는데 속에서 다 하나님 하시는 거야 말로 하면 속에 영혼까지 그게 다 믿어질까요? 아니면 그래도 너 잘했잖아. 이런 게 몰려올까요? 안 올까요? I don't know요? 몰려옵니다. 몰려오죠. 아니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가 거짓말이어야죠. 진짜 희한해요, 이게. 얘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죄인이고 뭐고 했는데 끝났는데 송장로님이 저한테 아까 보니까 역시 그 강사님도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게 보이네요 하잖아요. 제가 아멘 할까요? 듣기 싫을까요? 더럽게 듣기 싫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죄인을 말하고 가르친다고 내가 죄인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진짜 환장하게 만듭니다. 이 개념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데 창세전으로 가버리면 하는 짓과 상관없이 나는 또 누구의 자녀가 돼 있고 누구랑 더불어 세상 통치하는 권세까지 받았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죠. 울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이게 눈물이 자율신경계가 아니라면 한쪽 눈은 웃고 한쪽 눈은 눈물을 흘리면 좋은데 이건 자율신경계예요. 그건 통제를 못해요, 목사님. 자, 한 부분만 더 보고 좀 쉬도록 할게요. 이 지금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 이 책은요 5페이지서부터 하나도 놓치지 말고 읽으시고 제가 원하는 건 다음에 뵀을 때 강사님 100페이지의 내용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질문을 원해요. 근데 그걸 꼭 질문하라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성경은 아니에요, 목사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한 참고고 안내서고 가이드지. 예. 그러니까 성경을 더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꼭 처음서부터 읽어주시길 바라고 11페이지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구도 설명한 거 이거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자, 첫째로 그 우리 이 목사님 읽어 주실래요? 11페이지에 보면 5가지 이 책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구성 원리가. 첫 번째로 성경 본문의 기초를 두고서 집필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책은 그 이후로 어느 페이지를 보더라도 출발이 뭐로부터 합니까? 성경 뭐요? 본문의 뭐? 본문 안 나오잖아요, 목사님. 여기는 본문의 뭐? 요약. 맞죠? 본문 요약부터 출발해요, 이건. 그러니까 본문 요약이 짧으면 짧을수록 밑에 있는 내용이 부담스러워져요. 그렇죠? 이게 길어지면 본문 내용을 많이 늘려놓은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 4차 개정판의 특징은 뭐냐 하면 3차 개정판에 비해서 글자 숫자가 줍니다. 글자 숫자가 줄어요. 요약된 글자가 서너 글자씩 거의 줄어요. 준다는 말은 지난번에 본문 해석보다가 더 짧아졌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본문의 내용을 많이 알게 되면 선명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모르면 글자를 줄여놨기 때문에 더 모를 수도 있다는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 첫 번째 어디에 기초를 둔다? 성경 본문에 기초를 둔다. 이 말은 다르게 여러분 얘기를 하면 다른 책 인용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내 경험을 반영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죠.
그럼 우리 김 목사님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분석해. 자, 그럼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의미 분석 거기 나오잖아요. 의미 분석. 자, 의미 분석은 아까 해왔던 거죠. 창조 6일 후에 일곱째 날에 쉬었어요. 왜 쉬었을까? 그 다음 안식하시고 난 다음에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왜 나올까? 왜 2장의 내용의 모든 성경 주어 구절에 뭐가 나온다? 여호와 하나님이 왜 나올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셨다면 3장에 왜 가장 간교한 뱀을 만들었을까? 그럼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왜라는 걸 던지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한 뭘 물어가는 거죠? 의미가 뭘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번 주에 여기에 왜 오게 하셨을까? 어제 목사님 만나서 그 보스턴 박물관 딱 들어가자마자 그게 있다 그래요. 고경의 그림이.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뭐 그 다음은 어디 무슨 세계일까? 뭐 이런 게 붙어 있다 그래요. 그림 제목이 그렇다 그래요. 이거잖아요. 왜 여기에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여기로 가야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목사님 한 번 더 보시죠. 성경 본문의 논리적 흐름을 중시했다. 자, 논리적 흐름은요, 요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본문 가지고 해보도록 하죠. 아까 창조 6일 동안에 6일 동안 창조라고 제목이 안 붙어 있고 뭐라고 붙어 있었죠? 언약 수립의 준비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럼 언약 수립의 준비라는 말은 본문에 하나도 안 나와요. 언약도 안 나오고 수립도 안 나오고 준비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가 반영이 된 거죠? 의미가 번영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 수립의 준비라는 말 다음에 언약 수립의 시행이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논리적으로 연결을 시켜볼게요. 일단 쉽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 아침에 비가 왔다. 한 문장. 두 번째 문장은 땅이 젖었다. 그걸 논리적 연결로 시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오늘 아침에 비가 왔으므로 오늘 아침에 비가 왔기 때문에 땅이 젖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이 만들어져요. 두 가지의 논리적 연관을 붙이면 주장으로 갑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언약 수립의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언약 수립의 시행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언약 수립을 시행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안식하실 수밖에 없다. 여호와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천지창조의 대략 사건을 기록할 수밖에 없다. 천지창조 사건의 대략을 언약과 성취대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담 타락을 하셔도 된다. 그게 전부 무슨 관계예요? 인과관계고 그걸 논리적 관계라 그래요. 중국 같은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목사님들 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다음에 왜 민수기 나오죠? 민수기 다음에 왜 레위기가 나오고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가 나오고 민수기 다음에 왜 신명기가 나와요? 신명기 다음에 하니까 계속 제가 물었어요. 왜 열왕기 다음에 역대기가 나오죠? 역대기 다음에 왜 에스라 나와요? 왜 욥기가 먼저일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손을 들어요. 왜 하시냐고 질문하시라고 했더니까 어차피 모르니까 빨리 답부터 대답하라고. 아니 의도적으로 뭐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바로 말씀을 드려도 되는데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요. 목사님 내일 모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예. 그때 가면 내일 끝나. 예? 아니 중국에서 그래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는 더 심각한 게 왜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다음에 왜 누가복음일까요? 왜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와요? 하필 왜 로마서일까요? 사람 잡는 거예요 이게. 제가 첫 시간에 목사님들 오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를 확 죽여 놓으려고 제가 기를 확 죽여 놓으려고 이러다가 맞지요? 이러다가 터집니다. 진짜. 그럼 목사님 어떻게 이제 넘어갈까요?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고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고 사도행전이 그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로마서가 그래 시작하고 로마서가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후서고 유다서가 그렇게 끝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고 질문을 던져서 그 관계를 요거예요. 세 번째, 성경 본문에 무슨 흐름을 중시했다? 논리적 흐름을 중요시했다. 그러니까 장로님 이걸 저처럼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이걸 강요로 받으면 참 힘들죠. 당신이나 하지 난들 직장 다니고 가족들 챙기면서 낸들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이 말을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들으면 그 반박은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자께서는 결론적으로 성경은 쉽습니다라는 건데 저는 과정적으로는 특히 전하려고 하는 목사님으로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쉽은 길은 아닙니다. 적어도 몇 년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어떤 목사님처럼 뭐 10시간, 10시간 할 수도 있고.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논리적 흐름은 수평적으로 가면 헷갈립니다. 자, 잘해줬다가 사단에게 맡겼다가 범죄시켰다가 어떻게 풀어줬다고 했다가 이게 논리적 흐름인데 이걸 흐름을 해결하려면 위로 올라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성경 본문의 구조적 체계를 구축했다. 그 말은 요거예요. 자, 여기 3이니까 2가 있겠지요? 1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이기 때문에 2이고 2이기 때문에 3이고 그럼 1과 2와 3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3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게 1이면 뭔가 또 2가 있겠죠? 3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이고 2고 3이기 때문에 요겁니다. 그러니까 뭐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평면적으로도 가고 어디로도 가고 수직적으로도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요 본문은 자 요렇게 한번 깨끗하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있는 요 3은 4로도 가게 하지만 위로 올라가면 이게 양쪽 가로니까 요렇게도 가게도 합니다. 이게 공부 방법이에요. 아 오늘 요로 들어갈까 아니면 위로 갈까? 그거는 그때마다 지혜 주시는 대로. 성경 본문이 좀 약해요. 본문에 충실해야죠. 왜? 성경 본문의 기초를 뒀다. 두 번째, 내용이 아니라 의미를 분석했다. 세 번째, 내용 연관이 아니라 논리적 흐름이다. 논리적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위로 누굴 만나기 위한 거다? 여호와 만나기 위한 거다. 그러면 목사님 감 잡으셨을 거예요.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을 귀납이라 그럽니다. 여러 가지 사실의 공통점을 뽑아서 보편적 원리를 끌어내는 거. 목사님, 자, 일본에 계시는 이 목사님도 예를 들면 드라마를 좋아하신다. 일본에서 목회하시는 김 목사님도 드라마를 좋아하신다. 자, 두 분의 공통점은 여자다. 따라서 여자 목사님들은 대부분 드라마를 좋아한다. 이게 귀납 추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연역은 뭐냐 하면 일본에 있는 여자 목사님들은 한국 드라마를 다 좋아한다. 따라서 성경은 여호와 계시이다. 따라서 구약도 여호와의 계시인 그리스도의 언약이 들어가 있다. 구약의 여호와 언약이므로 창세기 에스더도 언약이다. 창세기부터 에스더가 언약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도 언약이다. 창세기 31장에서 36장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 쭉쭉 내려오면 창세기 1장 1절 해석도 우리가 많이 했던 창세기 1장 28절도 언약으로 봐야 된다. 이게 연역.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좀 논리적으로 오늘 귀납으로 접근하게 하실까? 연역으로 접근하게 하실까? 귀납은 내용 여러 가지를 흐름을 따라서 공부하는 거. 야, 창세기는 좀 자신인데 이사야는 도저히 감이 없어. 그럼 뭐부터
본문부터. 본문을 여러 번 어제 우리 저자의 강의를 여러분들 들으셨잖아요. 마태복음을 먼저 쭉 읽고 그러면 성도들에게 오늘은 몇 장까지 안내할까? 오늘 4장까지. 그렇게 딱딱 정해지. 그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묶는 게. 그죠?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 5번째. 구조적 틀을 구축한다는 말은 누구 만나러 가는 거라고요? 여호와 계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5번째가 이게 답이에요. 성경 기록의 목적을 명쾌히 제시했다. 성경 기록 목적 나오네요. 뭐죠? 여호와 계시. 매 페이지마다 공부해 가시는 방법이 이 5가지입니다. 좀 한 번 더 반복할까요? 성경 본문에 기초를 둔다. 어떻게 보면 기초를 둬야 된다. 2번째, 내용이 아니라 의미를 분석한다. 의미는 붙이려면 왜가 필요하다. 그래서 논리적 흐름으로 간다. 맞죠? 논리적 흐름을 중시했다. 논리적 흐름을 따라가면 반드시 묶어야 된다. 위로 올라가서 여호와께로 가야 되니까. 구조적 체계를 구축한다. 구조적 체계를 구축해서 위로 올라가면 어제 투명 보셨잖아요. 어제 이렇게 와서 여기 다 뭐 시줄 날줄 다 묶여 있는 거죠. 이렇게 전부 다요. 그래서 여기에 딱 몇 장 몇 절이 3장 뭐 사무엘상 3장 3절이 걸리면 시줄 날줄 전부 다 연관이 돼서 딱 끌어올려 오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보더라도 결론은 사무엘처럼 잘하셔야 됩니다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5가지요. 성경 본문에 기초를 둔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래요. 구조적 틀이 중요합니다. 이러니까 무슨 내용이 있어야 구조를 잡죠. 맞네요. 그 말은 성경 내용 모른다는 말을 자기 스스로 한 거죠. 근데 목사님 진짜 성경 몰라요. 목사님들이. 몰라요. 의외로 몰라요. 한국의 목사님들이 한국말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더 이해하고 많이 알까. 한국에서 목회자가 되는 과정이요. 신학교에 가면 제가 그 신문기사 썼어요. 그 앙케이트 조사해 놓은 거. 신학생이 일주일에 성경 읽는 시간이 충격적인데요. 30분 안 됩니다. 한 80%가. 왜냐하면 교육전도사는 교회 일하는 그야말로 신부름꾼이잖아요. 부목은 부목대로 바쁘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2시간 이상 공부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80%입니다. 현실이에요. 아니면 그 매스컴 그 신문 자료가 틀렸겠죠. 그래서 지금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접어 가실 건가? 그런데 그렇게도 말할 수 없는 게 경동 목회자 모임에 화요 강좌에 목사님들이 오셔서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 성경 본문에 기초를 둔다. 논리적 의미 분석이다. 3번째 논리적 흐름이다. 구조적 체계 구축한다. 여호와 계시다.